네, 아시다시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아하는가 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하면 첫 추수를 하게 되면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가 있는 거 아시죠? 무교절 이후에 보리 추수가 있었고요. 또 7절에는 밀 추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올리브와 포도주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추수 때마다 이들은 감사의 절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이 주 생산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리하고 쌀이 주 생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리 추수기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연말 11월 셋째 주일인가 연말이 되게 되면은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 감사 주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통이 다른 거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토착화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중물이 뭐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마중물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 알잖아요. 펌프질 할 때에 처음부터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물 한 바가지 정도를 펌프에 부어서 해야 그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 솟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마중물은 사실 이 손님이 주인을 마중한다 해서 마중물인데, 한 바가지의 물이 그 뒤를 이어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 물을 마중한다 해서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한 바가지 물이 엄청난, 한 바가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을 솟아내듯이 감사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마음을 향한 감사라든지 심령의 감사라든지 또는 몸의 감사라든지 물질의 감사라든지 사실은 이 물 한 바가지에 지나지 않는 감사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고 마중물로 여기시고 엄청난 것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서 마중물 같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뒤를 이어오는 이 펌프에서 솟아나는 샘솟듯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보시게 되면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요.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지금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묘한 또 서로 얘기하는 초점이 달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변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밭이 변수예요. 밭이 토양이 얼마만큼 기름지느냐에 따라 이 곡식의 양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수에 있어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뿌리는 씨앗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또 주수 때 그 곡식의 양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지요. 또 세 번째는 뭐겠어요? 농부의 수고겠지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보살피잖아요. 논에 물을 대기도 하고 또 그런 나쁜
병충해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또 약을 뿌리기도 하면서 하여튼 돌보지 않습니까? 그 농부의 그 돌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사실 추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두 가지의 초점을 잡고 있어요.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씨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이 밭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 또는 마음의 자세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앗 같은 경우는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한 단면만 봐서는 안 되고 사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다양하게 설명하셨는데 오늘은 이 씨앗에 초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일단 씨는 뿌렸는데 이 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알 수 있겠지요. 매일 연구하는 분들은, 농학자들은 알 수 있겠지만 사실 농부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밤낮이라는 말이에요. 밤낮이라는 말은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중에,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데 따라서 씨가 스스로 자라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독특한 이 하루 개념인데요. 우리는 지금 하루를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 뜨고 해가 지게 되면 하루잖아요. 낮과 밤이 하루잖아요. 해 뜨고 해가 지게 되면 하루다 그러면 안 되고,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 뜨기 전까지가 하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고 다음에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이 하루가 시작한다면 이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것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는 말이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겁니다. 첫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이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 빛을 주시니 그때부터 비로소 하루가 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라는 개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노아 방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 개념이 나타납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첫 번째 하루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을 말미암아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난 어둠이 시작되고 그리고 빛이 있는 것을 하루로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본질적인 그런 약점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둠을 거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밝은 것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뜻을 쫓아가고 싶은데 이 육체의 소욕이, 이 육체의 욕심이 그 길을 안 가게 자꾸 막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어둠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DNA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둠을 이기고 밝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충실하다는 말은 완전히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문장에는 처음에는 싹이요 한 문장, 다음에는 이삭이요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해서 세 번째 문장, 해서 문장이 세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문장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싹을, 이삭을, 곡식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 싹이나 이삭이나 곡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설정한 거지, 이 중간 단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익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그 곡식이 익자마자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저절로 자라서 곡식이 된 거예요. 익어버린 거예요. 그때 추수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낯을 대나니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낯은 추수를 말하는 것인데, 영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지금 이 추수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한다, 종말을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빠르게 말씀하시는 분은 60년경, 늦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8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얘기해요. 빨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세대 이후에 이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처음 교회 상황이 어땠느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그런 위협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세상 권세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난 데가 처음 교회,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가복음이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위기적 상황 속에서 마가가 지금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씨앗은, 하늘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지금 이삭을 맺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기적 상황, 내부의 위협과 외부의 박해 상황을 이겨나갑시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마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위협과 외부적인 박해라는 상황은 지금도 똑같이 있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단의 숫자를 거의 150만에서 200만까지 보거든요. 지금 우리 개신교를 800에서 850만을 보는데 그러면 거의 4분의 1이 지금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기독교인 4사람이나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의 위협이 이와 같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비록 몸을 구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언론이나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잘못 이해하고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까? 박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총이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로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씨앗이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앗이, 하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놀라운 생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위협이든 외부의 박해적 상황이든 상관이 없이 이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는 놀라운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외부의 박해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과 희년을 연상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란다 그랬으니까 사실 농부의 돌봄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 지금 농부의 돌봄이 없이 스스로 자라난다고 얘기하니까 그 상태가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오는 것이죠. 희년은 7년이 7번 지난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오는 것을 희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식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제정했습니까? 안식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 다음에 7일째 쉬셨잖아요. 쉬시면서 너희도 인간들도 쉬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가축들이라든지 소나 육축들을 얘기하겠죠. 농사 짓는 육축들 뿐만 아니라 토양, 농토들도 쉬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모든 만물들이 사실은 평화로운 관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안식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죄를 탕감해주는 그런 일이 안식년에 일어나요.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빚 탕감이 안식년에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죄에 대한 것이 탕감되지 않았습니까? 용서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희년은 어떤 것이냐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해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게 될 때에 자기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업, 다시 말하면 그 토지를 팔게 되는 겁니다. 같은 동포에게 팔게 돼요. 그런데 그걸 팔게 되면 50년째가 될 때에 그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희년의 제도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희년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년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토지를 팔았더라도, 내 기업을 팔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토지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난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 몸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몸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동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50년째가 되면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년의, 희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갖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 스스로 자라는 시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을 하는데 외적 성장이 있고 내적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적 성장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당시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현명이 있으니까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씨도 발견했지만 그 당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래서 풀의 모든 것들 중에서 크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는 어떻습니까? 겨자 나무지요. 공중에 새가 깃드는 엄청난 큰 나무를 생각하는데 겨자는 실제로 나무가 아닙니다. 채소입니다. 풀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을 가게 되면 겨자 풀들이 많아요, 거기. 근데 이 겨자 풀인데, 그래서 겨자 잎도 우리가 먹고 또 겨자 씨를 가지고 머스터드 소스를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게 채소예요.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 자라게 되면 얼마만큼 크게 성장하느냐 하면 큰 것들은 거의 뭐 3m, 가장 큰 게 3m 간다 그러니까 보통 한 2m까지는 간대요. 그러면 그 가지같이 보이는 것이 이 성인 남성의 발톱처럼 그렇게 굵어진대요. 한 2m 정도 자라면은 거기에 그늘도 생기게 되고 또 새들도 깃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듯이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거기 뭐 수많은 새들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근데 여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공중의 새, 하늘을 나는 새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우리는 인간은 국경을 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의 경계를 지날 수 없지요. 수비대에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에게는, 하늘 나는 새는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나라의 경계를, 국경을 넘어서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겨자는 매우 연약한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풀이 자라서 2, 3m가 되고 거기 그늘을 제공해서 사막 기후에 사람들이 태양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게 되고 또 공중의 새들도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연약한 풀이 새들이 깃들 만큼 안식할 수 있는 나무처럼 되는 것처럼, 나무처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만 해도 그때 로마 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로마 제국 전에는 헬라 제국도 있었고 그 전에는 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 제국들은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점령했습니다. 폭력으로 점령을 했지요. 그리고 점령한 지역의 백성들은 노예로 삼고 억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국들이 지금 역사 속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처럼 연약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명과 그와 함께한 소수의 여인들로 시작한 이 조그만 공동체는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분포해서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식을, 쉼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풀처럼, 나무도 아닌 풀처럼 연약합니다. 그 조직은 미약해서 마치 종교 단체 중에 하나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고, 그 성도들은 모여있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서 마치 난민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의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는 나무처럼 크게 성장해서 온 세계에 민족을 초월한 모든 인종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33절이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비유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국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개인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속한 그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그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씨앗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앗은, 이 하늘 씨앗은 그 속에 엄청난 생명력을, 에너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박해적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이것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2, 3m까지 이르는 공중에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처럼 자라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지만은 그렇게 풀같이 연약하게 미약하게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전 세계 모든 도처에 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서 세계 모든 인류가 쉼을 쉬게 하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늘의 씨앗 그 자체가 엄청난 생명력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떠한 위기 속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의 씨앗, 하늘 씨앗을 알아차리면은 이 씨앗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밭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 속에 드러난 이 하늘 씨앗의 결과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